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1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의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내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의 내용인가 봤더니만 먼저 이런 상황입니다.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해서 쳐들어온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미 유다의 많은 지역을 아수르가 점령해버린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그때 왕이 있었는데 누구냐? 히스기야. 우리가 듣고 있는 히스기야 이제 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능력으로 그 위기를 좀 돌파해 보려고 여러 일들을 합니다. 어떤 일을 먼저 하느냐? 아수르 왕에게 금, 은, 금 이런 것들을 갖다 바쳐가지고 이 공물을 바치고 어떤 보물을 바쳐가지고 조금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이런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별 도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애굽에게 좀 손을 빌려가지고 도움을 얻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들이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어떻게든지 이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거는 진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기도하게 되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또
오늘 이 전쟁의 결말부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잖아요. 결국에 이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 죽는 그런 전쟁으로 끝나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완전히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 근데 히스기야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보게 될 텐데 히스기야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결말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여러분 해보시죠. 아니 히스기야는 너무 기도 응답이 잘 되잖아요. 너무 부럽습니다. 아니 막 죽을 병이 들어도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막 낫기도 하고, 아니 막 기도하니까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수가 막 죽어서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 아니 우리도 좀 이런 기도 좀 응답을 좀 받고 싶은데, 저도 좀 이런 기도를 좀 하고 이런 능력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아니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것보다 딱딱딱 너무 기도가 잘 들어지는데 우리 기도는 너무 기도를 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없습니까? 아니 히스기야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내 기도는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시간을 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가? 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고민, 아니 히스기야처럼 탁탁 정말 병도 낫고 또 전쟁도 승리하고 막 이런 기도의 응답이 바로바로 오면 좋겠다. 히스기야와 나의 기도의 차이는 뭘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먼저 살필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 18장으로 가겠습니다. 18장 6절을 좀 보세요. 거기 보면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어떤 어느 사람인 히스기야는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인데 그가 기도를 했거든요. 어떤 기도냐? 다시 여러분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을 좀 보세요. 15절과 16절의 말씀, 19장으로 넘어와서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히스기야의 기도를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히스기야의 기도의 초점입니다. 아니 히스기야는 어떤 초점으로 기도했는가,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왔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빨리 우리 좀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또 어떻게 빨리 저 적군들을 처리해 주세요. 우리는 그것부터 기도를 할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어떤 말부터 하느냐,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데 우리는 막 급한 것부터 이야기하고 빨리 도와달라고 하는 것부터 이야기하는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이 땅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민족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히스기야가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쪽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19절의 말씀도 좀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계속해서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 그런 기도.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빨리 주세요 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기도만 하는데 히스기야는 자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히스기야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초점이 다르죠.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히스기야의 초점은 하나님부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런 거 궁금해 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런 거 궁금했는데 사울은 왜 골리앗을 이기지 못했을까? 다윗은 이겼는데 왜 사울은 골리앗을 이기지 못했을까? 사울은 왕이었거든요. 그리고요 무기도 훨씬 많았습니다. 왕이었고 칼과 창과 뭐 갑옷도 있었고 뭐 모든 걸 싸울 수 있는 모든 장비를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 사울이 이겨야 되는데 오히려 다윗이 여러분 이기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사울은 자기가 이기려고 나온 겁니다. 자기가 이기려고. 내가 이겨서 내 힘으로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계속 그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중요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 나갈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으로 가겠습니다. 17장.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윗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를 좀 보세요. 아니 내가 이기겠다. 내가 너 반드시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지금 이 싸움은 정말 하나님께 속한 거다.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나는 뭘로 나가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게 우선순위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윗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온 천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고백을 하면서 골리앗에게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히스기야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될 거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길 거다 네가. 아수르가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옮기셨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무턱대고 내 생각으로 그냥 이길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히스기야와 그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가면 신약에 이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바디메오. 여러분 기억나세요? 바디메오. 어떤 사람입니까? 시각장애인이잖아요. 아니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막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소리치나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요. 아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렇게 바디메오가 외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럼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눈이 안 보이고 지금 막 예수님 찾고 있으면 당연히 눈 고쳐달라. 이거 당연히 뭐 물어보나 마나 그거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예수님께서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기를 바라니? 아니 뭐 약 올리시는 건가요? 왜 이렇게 바로 고쳐주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보고자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 그가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부르짖고 있는가 그 모습을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다. 히스기야의 기도다.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온 천하에 나타나기를, 그것을 위해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아니 뭐 그냥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아니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마음이 두 마음 가지고 왔다 갔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신이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히스기야가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믿음으로 히스기야는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분답게 그분을 높이는, 또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한 기도,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내 것만을 원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또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기도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